복음주의 설교자인 도널드 바나우스는 설교 중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회사인 웨스턴 유니온에 일자를 신청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마침 일자리 하나가 비어서 매니저가 이 지원자를 만나서 면접을 했어요. 면접하면서 채용되면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겠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제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게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나는 심리적으로 어떤 불행한 면도 잘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직 기쁜 소식만 전할 수 있습니다. 출생 소식, 그거 좋습니다. 성공에 대한 이야기, 유산을 많이 물려받은 이야기, 또는 승진한 그런 기쁜 소식, 아니면 프로포즈에 대한 승낙과 같은 그런 기쁜 소식들은 제가 얼마든지 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죽음, 질병, 실패와 같은 그런 안 좋은 소식들은 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런 나쁜 소식을 전하면 굉장히 우울해지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직 좋은 소식만 전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자기의 입장을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이 매니저가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바로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회사는 나쁜 소식도 좋은 소식도 다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요즘에야 우리 어떤 소식을 전할 때 전화로 하든지 카톡으로 하든지 아니면 영상 통화로 기쁘든 슬프든 소식을 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전화가 없었던 옛날에 전보로 소식을 알려야 할 때에는 이 전보로 이런 소식들을 전했던 거죠. 그러므로 이 소식을 전하는 전신국의 직원들은 기쁜 소식이든 슬픈 소식이든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전해야 돼요. 어떤 전신국이 좋은 소식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전신국은 그 고객의 소식이 기쁘든 슬프든 좋든 나쁘든 전해야 하는 기관이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는 복음이라고도 말합니다만 복음에는 기쁜 소식만 있을까요? 아니면 나쁜 소식도 있을까요? 좋은 소식만 있어요? 아니면 나쁜 소식도 있습니까? 복음이란 말 자체가 뭐예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란 뜻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이 복음에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어떤 소식?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에는 나쁜 소식도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나쁜 소식을 전합니다. 무슨 소식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멸망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멸망당했다는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좋아요, 나빠요? 나쁩니다. 멸망당한다는데,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멸망당한다는 이 소식은 복음이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복음인 거죠. 이처럼 바울은 그의 복음서에서 이런 나쁜 소식을 전합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은 또한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아드리안 로저스라는 사람이 이런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좋은 소식을 좋게 만드는 것은 나쁜 소식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어떤 사람에게 좋은 소식만 있다면 그는 그것이 좋은지 귀한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가 나쁜 소식을 경험하고 나쁜 소식을 들을 때에 그 좋은 소식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평생
한 번도 아파보지 않고 병원 가보지 않은 사람이 건강검진하러 가서 검진하고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가 당신은 아무 병도 없고 건강합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면 그 사람이 너무 기뻐할까요? 아니면 무덤덤할까요? 기뻐하지 않아요. 늘 건강했으니까, 늘 아프지 않아서 그런 사람은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데 암으로 고통을 겪었어. 오래 투병하고 그리고 이제 항암 치료받고 방사선 치료받고 고생하다가 이제 오랜 후에 이제 검사했는데 의사가 당신의 암이 완치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무덤덤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뛸 듯이 기뻐, 뛸 듯이. 이게 바로 좋은 소식을 좋게 만드는 것은 나쁜 소식이다, 이런 뜻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의 서신에서 나쁜 소식을 전해요.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했다, 멸망받았다, 심판받았다는 나쁜 소식을 전합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로마서 4장 5장에서 바울은 좋은 소식을 전해요. 어떤 소식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인들에게 구원 얻는 길을 열어 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구원의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받게 해주신 이런 좋은 소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나쁜 소식을 전하 이어지는 말씀에서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즉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멸망받았다는 나쁜 소식, 절망의 소식을 전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런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로마서 10장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앞장 9장에는 나쁜 소식을, 10장에는 좋은 소식을 말씀한 거예요. 9장에 어떤 소식이 있느냐? 행위를 의지한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자, 행위를 의지한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따라간 이들이 구원에 얻지 못했다는 것은 나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로,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노력으로,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건 모든 이방인만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10장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이 생명의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이 구원의 길이 열려진 거예요. 우리는 사실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그런 삶을 살지도 못했습니다. 우린 유대인도 아니고 율법을 받지도 말씀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장에서 바울은 좋은 소식을 전하죠. 그것은 행위로 인한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한 구원입니다. 자, 믿음으로 인한 구원의 좋은 소식은 바울이 제일 먼저 전한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 시대에도 믿음으로 구원 온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하죠. 거기에 하박국은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행위로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내 선행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런 생명의 복음을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하셨고 또한 하박국 통해서도 믿음으로 구원 온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우리의 선행, 의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뭘 얻습니까?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으면,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뭘 받아요?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이 뭐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 바치고 뭐 봉사하고 충성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음을, 예수님이 1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 다 가지고 이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 얻지 못한 인간에게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마음으로 뭘 믿어요? 예수님 믿는 거죠. 하나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능력, 구원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입술로 고백할 때에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행위, 의, 선행을 의지했던 그런 유대인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셨지만 자신의 내설 게 없는 이방인 우리들은 뭐 선행도 없고 의도 없고, 그러니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만 보시고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또 오늘날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 좋은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유대인이 다 행위를 의지하고 율법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에요. 유대인 중에서도 일부의 소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멸망받지 않는다, 심판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멸망받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말씀 12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뭐가 없어요?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이라고 해서 점수 더 주고 이방인에서 점수 깎아주는 게 아니라, 유대인이라고 해서 더 구원해주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힘들게 구원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 없이 모두 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구원 얻게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위대하고 분명한 복음을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바울 당시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한 복음이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생명의 복음을 전한 다음에 구원 얻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구원 얻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죄 가운데 멸망받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어떤 병자가 있습니다. 환자가 있습니다. 병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병을 고칠 기가 막힌 약이 있어요. 이 약만 먹으면 낫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환자가 이 약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는 약이 있어도 죽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받았지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면, 생명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얻는데, 우리가 그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그 구원의 방법을 알리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죄 가운데 하나님 없이 멸망당하게 되고 심판받게 됩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정하셨으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먼저 믿은 성도들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밖에는, 복음 외에는 구원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즉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외칩니다. 앞에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14절에서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지 않으면 무슨 수로 듣겠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불신자들은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니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생명의 복음,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좋은 소식은 생명의 복음을 말하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왜 아름답습니까?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인해서 지옥 갈 사람들이, 멸망당할 영혼들이 구원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을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요즘 제 머리 숱이 좀 많아진 것을 느끼신 분이 계실까 모르겠습니다.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모르겠어요? 제가 전에 머리가 계속 많이 빠져가지고 주일마다 흑채를 뿌렸어요. 아마 흑채 뿌려서 몰랐던 것 같아. 흑채 뿌리니까 아무래도 이제 꺼먹게 보이는데, 흑채를 안 뿌리면 이게 조명빛에 반사가 돼가지고 영상으로 보면 머리가 하얗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 흑채를 뿌리면 이제 뭐 영상 이렇게 보이기는 좋게 보이는데, 이게 내려가서 뜨거운 거, 뭐 좀 매운 거 먹으면 또 땀이 나가고 좀 이게 검은 게 줄줄 흘러서 보기가 아주 흉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흑채를 뿌렸는데, 요즘에는 흑채를 뿌리질 않아요. 이게 머리가 났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전에 있던 머리 한번 제가 사진 한번 찍어봤는데 한번 보세요, 영상으로. 여러분 볼 때 왼쪽에 있는 것이 이게 한 4월, 3, 4월쯤에 찍은 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한 달 전에 찍은 거예요. 저 한 달 전 찍은 머리보다 지금이 더 좀 많아 보이지 않아요? 두 머리가 비교되지 않습니까? 비교되죠. 네, 됐습니다. 저도 저렇게 뭐 젊었을 때는 저도 머리 많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머리가 이제 하나도 빠지기 시작하더니 저렇게 빠졌어요. 제가 저렇게 머리가 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제 울산에 뭐 탈모병원에 가서 거기서 이제 약을 처방받고 약을 이제 먹더니 머리가 이제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가 나기 시작해서 병원에 하여튼 가봤더니, 그 병원에 그 탈모 환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여튼 갔는데 한 30분, 1시간 정도 기다린 것 같아. 기다렸다가 단독으로 의사를 만나는 게 아니고 3명 같이 앉혀놓고 이게 보더라고요. 근데 뭐 우리나라에 탈모 환자가 1000만 명이 넘는다 그러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 갔더니 뭐 나이 많은 사람만이 아니고 젊은 사람도 많이 오고 또 여자들도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 탈모 환자들도 많은 거예요. 제가 머리가 난 거, 제가 봐도 이 머리가 나는 것을 제가 느껴가지고 후배 목사한테, 야 너도 좀 가봐라. 가면 이게 나는 게 보인다. 제가 그래서 머리 전과 후를 제가 찍어가지고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못 믿어가지고 그 친구가 뭐 그러길래 야 봐라 하고 제가 사진을 보내줬더니 이 친구가 혹해가지고 바로 갔어요. 근데 병원에 갔다 온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위에 탈모로 고민한 이들에게 병원을 알려주더라고요. 저도 제 친구 목사가 2월 달에 우리
동기에 신대원 동기 모임이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야, 이 목사 자네도 이제 울산에 그 털모병원에 한번 가봐. 자기가 한 2달 3달을 약을 먹었는데 이 머리가 나는 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럼 저보고 꼭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갔다 와서 약을 먹으니까 머리카락이 나오는 게 보여요. 그래서 후배 목사한테 너도 가봐라 하고 권면했더니 그 친구도 이제 한 3개월 정도 약을 먹고 나서는 머리 나는 거 저한테 보여주더라. 형님 이렇게 머리가 났습니다. 그러더니 또 자기 이제 전에 있던 교회 같이 이제 동역했던 그런 목사에게도 한번 알려주겠다면서 제 사진 찍은 걸 자기는 전과 후를 전에 처음에 머리 안 날 때 그 사진을 없어가지고 저한테 비교하게끔 보내달라는 거예요. 보내줬더니 그 친구한테도 알려줬다는 거예요. 이 탈모병원을 소개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병을 잘 고치는 그런 병원을 여러분 알고 계시면 주위 사람들한테 알려줘요. 내가 어떤 병을 고침받았어요. 그러면 누가 그 병으로 고통당한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전화로 또 밥도 먹여가면서 여기 꼭 가봐. 가면 꼭 나 하고 침을 튀겨가면서 자신 있게 얘기해요. 우리가 병이 나았든 아니면 탈모든 효과를 보고 병에서 나음을 얻었으면 반드시 100% 주위 사람들에게 그걸 알려주고 전합니다. 이 머리 나는 탈모야 이거 생명과 직결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난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병에서 나았다면 그것을 고친 의사나 또는 병원을 알려주는 것은 그 병으로 고통당한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고 그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이렇게 체험이 있고 병이 나은 사람들은 반드시 알려줘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제가 전에 처음에 왔을 때 제가 비염으로 고생하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 어디 가면 어느 병원 어느 한의원 잘 고친다고 여러분 다 얘기했어요. 본인이 들어서든 또 치유받아서든 본인이 어떤 병을 고침받았으면 알려주더라고요. 제가 후배 목사한테 야, 너 여기 병원 가봐라 울산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나는 이 탈모로 고민하는 이 친구들에게 이 병원을 소개하고 알려주는데 이 탈모를 고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은 불신자들에게 내가 전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탈모 전보다 좀 더 보기도 제가 보다 좋아진 것 같아. 흑채 안 뿌려도 저렇게 머리숱도 많아진 것 같아. 근데 이거 머리 좀 빠져도 그냥 살아요. 그러나 영혼은 살리는 복음을 듣지 못하면,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가 누구든지 그는 영원한 형벌, 심판, 지옥의 벌을 면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병을 고친 병원이나 의사는 소개하면서도 또 탈모병원은 우리가 알려주면서도 정작 이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 심판받고 지옥으로 영원한 형벌의 길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제가 우리 후배 목사에게 탈모병원을 제가 소개했다 말씀드렸고, 또 제 동기 목사도 저도 후배 목사도 또 다른 목사한테 이렇게 계속 알려줬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들이 탈모병원을 알려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머리가 났기 때문에. 약을 먹어보니까 머리가 나니까, 머리가 나는 이런 변화가 있으니까 자기가 체험하니까,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음으로 이런 변화 없습니까?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확신만이 아니라 전과 다른 이런 변화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바울 사도가 2만 킬로가 넘는 그런 먼 거리를 다니고
다닐 때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고 고생하는데도 그렇게 복음을 전한 데에는 물론 죄인의 괴수인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사랑이 감사했기도 했지만 자신의 삶에 이런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죄인의 괴수였던 나, 꼴통 같은 나를 누가 구원하고 누가 바꿀 수 있겠나? 근데 예수님만이 나를 이렇게 바꿨고 나를 이렇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기에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한국 교회사에도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변화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사에 보면 김익도라고 하는 유명한 깡패가 있어요. 이 김익도라는 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복음만이 아니라 자신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복음 전했어요. 여러분, 많은 시장이 많이 모인 곳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중에 전에 저한테 맞아보지 않은 분 계십니까? 저한테 돈 빼앗기지 않은 분 계십니까? 혹시 저한테 쌍욕, 쌍소리 들어보지 않은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혹시 저한테 욕 먹어본 분, 저한테 돈 뺏긴 분, 저한테 맞아본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변화된 건 정말 그렇게 유명한 깡패 인간 말종이라 할 수 있는 이런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명백한 증거라는 겁니다. 누가 나를 바꾸겠습니까? 누가 이런 인간 말종이 나를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또한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바꾸시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이것이 김익두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에는 이런 변화가 있어서 그 내 삶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로 인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된 것, 이것이 교회사의 이야기고 한국교회 이야기고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까? 다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그럼 변화가 없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전에는 이렇게 늘 불안하고 늘 기쁨이 없고 늘 힘들었는데 예수님 믿음으로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감사하고 담대한 삶을 사는 이런 변화가 없습니까? 그런 변화가 있다면 우리는 그 나를 이렇게 바꾸시고 구원하시고 변화시킨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아무리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있어도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고 여러분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구원받습니다. 올해도 10월 셋째 주일에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합니다. 제가 새생명 전도 축제 벌써 다가온 거 보면서 참 1년 빨리 지나갔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10월 셋째 주일날 우리 배우 장로님 모셔다가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 했는데 정말 얼마 전 같아요. 근데 1년 벌써 지나갔어요. 올해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9월 달이 됐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가요. 그러니 우리는 아직 내가 생명이 있을 때, 아직 내가 건강할 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을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이 전도할 대상자가 아직 호흡 있고 살아있을 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그 사이에 세상 떠난 분도 계시지만 또 떠날 분도 얼마든지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를 부르실 수 있고 우리 사랑하는 전도 대상자를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죠. 그러나 거기에는 사명이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불신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친척과 이웃 친구들을 다 구원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성도 여러분은 나쁜 소식, 좋은 소식 다 전해야 돼요. 나쁜 소식은 예수님 믿지 않으면 죽음 후에 영원한 심판받고 멸망받는다는 이거 알려줘야 돼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 알려줘야 됩니다. 죽음 후에 내세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려줘야 돼요. 나쁜 소식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나쁜 소식 전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분들, 그런 누구라도 예수님 믿을 때 구원받는다는 좋은 소식을 전함으로 인해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했다 말씀합니다. 자신의 삶, 행위 의지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멸망받고 영원한 심판받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영접하는 자만 구원받게 하셨고 영원한 생명 얻게 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감사드리며 우리가 주님 나라 이를 때까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좋은 소식 전함으로 인해 이들을 구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 때에는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열매가 많이 나타나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가정과 삶에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